함께 받을 말씀 호세아 1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269페이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 우리 다 찬주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은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상관이 있으리 할지니라. 내가 그를 돌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호세아서 22번째 말씀이고요. 오늘 드디어 호세아의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씩 계시는데 아마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이 아니고. 그래도 그 1장부터 13장까지는 좀 이게 심각하고 징계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14장 그래도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좀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 어떤 경험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 봉사도 재밌고 또 이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 믿음이 이제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회개를 하거나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정말 이 믿음이 간직하려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3일 천하. 은혜 받아도 3일 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금방 흔들리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창수가 나면 금방 이제 무너지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우리 삶 가운데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제 기초가 약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옴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에 보면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근데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래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아온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단순한 감정적인 것을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가 또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감정적인 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뭔가 좀 깨달음이 있고 막 내 가슴이 막 찔림을 느끼고 감동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감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신앙, 또 우리가 또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은 다시 돌아오면요, 단순히 감정적인 거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못 갑니다. 그 은혜 받을 때는 그 감정이 있을 때는 오래 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마감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불쏘시개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을 필 때 보면 그 불쏘시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 잘 나는 마른 이런 지푸라기라든지 아니면 마른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휴지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보고 불쏘시개처럼 확 불이 타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불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죠. 그 불쏘시개 자체로는 확 불은 피우긴 하지만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땔감들을 넣어줘야 그 불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되는 그 장작이 뭐냐? 이제 그게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게 그 청년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보면 그 신앙의 초기에는요, 그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그것만 경험하면 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거나 내가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뭔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그럼 내가 흔들리는 그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이렇게 변함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신앙을 지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언을 받아도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려요.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이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려면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입니까?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면 금방 넘어져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자라갑니다. 당장은 안 자라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자라가는 걸 보게 돼요. 저희 집에도 그 아파트 그 베란다에 지금 그 토마토랑 고추를 좀 심어놨어요. 근데 그 요만했던 것들이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니까요, 어느새 막 제 허리까지 오고 자라가요. 아직 열매를 못 맺었고 언제 맺냐 하지만 언젠가 맺겠죠. 그러니까 자라가는 게 당장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자라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오늘 하나님이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진정한 회개가 그곳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언뜻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언뜻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시 죄의 관성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뀌어집니다. 그 전에는 그 앞장에 그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하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는 거 기도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왕을 주세요, 내게 필요한 걸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씩 바뀌어지고 성숙되어 감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인 감정적인 회복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평안함과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잠을 깨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야, 너가 돌아왔을 때,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들의 반역을 너희들을 고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쁘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의 진노가 너희에서 떠나갔다라고 주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었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의 진노가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또 허물뿐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런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요,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그냥 계속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라, 너무 심각한 말씀이라 마치 회색 같은, 검정색 같은 그냥 칙칙한 말씀이에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근데 14장은 그냥 총천연세계의 말씀입니다. 이 색으로 비교하면 그래요. 이걸 좀 느끼셔야 되는데, 1장부터 14장까지는 막 어두워요. 막 칙칙하고 회색인데, 오늘 14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진짜 마음, 총천연세계의 이 자연의 그 색이 확 펼쳐지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 베풀어진 회복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쭉 있는데 기니까 5절부터 7절까지만,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더러워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쭉 지금까지 13장까지 봤던 그 칙칙한 그 분위기에서 지금 완전히 총천연색의 그 말씀으로 확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뻐요. 정말 어둡고 답답한 터널을 헤매다가 이제 막 탁탁 트인 출구로 나온 느낌입니다. 좀 얼마나 좀 마음이 이렇게 홀가분한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만 하다가, 정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복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회개, 진정한 기도 응답은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회복은 내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감사가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회복이고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우리가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랄까 되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건데, 그러면서도 어려운 건데요, 신앙이. 죄를 안 지으려고 웬만한 보통 종교에서는요, 나를 복종하고 막 하여간 내가 안 지키려고 내 금욕을 하고 이런 게 우리 신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마치 컵에서 공기를 빼려면 막 공기를 막 후 불고 막 뭐 바람을 넣고, 이게 아니라 물을 채우면 저절로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내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 허물과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자동으로 채워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 내가 맺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시간에 가보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 내 삶의 문제가 어느덧 해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고 허물과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는 게 지혜래요. 오늘 9절 말씀, 마지막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의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의 길에 걸려 넘어지야.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그것이 은혜이고, 오늘 내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말씀이 있음에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받는 그 은혜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아요. 정말 더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내 삶은 나를 속이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선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덮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지혜가, 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내 삶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맺어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지혜자가 될 수 있고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주님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임하는 귀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대고 여전히 세상의 풍랑은 우리를 아버지 엄벌하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아버지 10의 1조로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작정 예물로 1,000번 예물로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승리를 고백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직을 준비하며 아버지 두려움으로 아버지 임직을 준비합니다. 이 임직이 아버지 교만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임직을 통하여 더 헌신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기도하며 더 주님을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득권으로 아버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 엎드리며 겸손히 낮아지는 아버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천하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